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론 해 아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의 삶이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을 영미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호흡이다. 욥기서 7장 7절에 욥 자신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인생이 한 호흡이랍니다. breath. 호흡이요. 지금 들이마시는 이 한 호흡을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영혼 앞에서 그 어떤 시간도 존재의 가치를 잃어요. 영혼의 무게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 비중도. 자, 그리고 라틴어 문화권에서는요, 인생을 수증기로 얘기를 합니다. 수증기. 물을 끓이면 올라가죠.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내 공기 중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먼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제약과 제한적인 삶에 놓여있는 인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뜻대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섭리에 따르는 그 삶의 지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피하는, 실패하고 성공하는 모든 비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시기,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리고 우연, 모든 자에게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시간대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일하시는 손이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우연한 일이에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5장 9절에 보시면 이 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움이 나오더니 같은 날이에요.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5장 1절에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 언제 3일이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건 결단,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왕 앞에 나가는 순간,
왕은 주변의 신하들하고 항상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를 보고 있는, 정사를 보고 있는 그곳에 가려고 그러면요, 왕이 보고 왕이 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고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왔으면 죽이는 게 법이에요. 왜? 과거에는 자객들이 많았잖아요. 사전에 암살 어떤 계획, 모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럼 각오를 해야 되는데, 4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 궁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 끝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때, 목숨 건 결심을 했을 때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이제 왕이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왕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4절에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인만 아니라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흥이 돋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 우리 머리가 장식 아니죠? 왜? 왕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에스더는 지금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 몰살할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원수 대적 하만에 의해서. 그런데 왕이 이렇게 좋은 기분 상태에서 자기 소청을 얘기도 할 법한데 얘기를 안 했어요. 왜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대가 아니에요. 조급하면요, 조급한 기대, 조급한 바람은요, 환상이라는 그림자를 초래합니다. 조급한 기대, 조급한 바람은요, 신기루 같은 허상이잖아요. 불러온다. 이때는 시기가 아니에요. 결코 시기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시간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요, 유대인들 전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자, 9절에, 그래서 5장 9절에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움이 나오더니 왕후 에스더가 정체를 모르죠. 에스더가 왕을 초대했는데 왕비가 초대한 그 귀한 자리에 왕과 나만 초대했다는 거예요.
흠뻑 취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또 청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6장 1절에 보시면 하필이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하필이면 그 밤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만은요, 자기 앞에서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어찌하면 처치할까? 그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이건 마땅치 않다. 유다인들을 다 몰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사탄이 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죠. 6장 1절을 보세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여기서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밤을 꼬박 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몇 년치가 기록이 되냐면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4년 3개월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고발로 왕이 암살을 면했죠. 그래서 실정을 알아봤더니 그 문을 지킨 두 넷이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사실이 확인됐어요. 팩트,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문 지키는 넷이를 어떻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대 왕의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처럼. 근데 아무런 보상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다들 깜빡 잊어버렸어요. 왕을 암살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 반역, 역모로 인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돼요? 처리한 사람들이죠. 고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고관 대작을 명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아요. 페르시아 왕실의 내력인 거예요. 기록만 해놓고 아무런 상을 안 줬어요.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만일에 상을 받아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자, 이 폭군은요, 이게 폭군에 불과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 잠 못 이뤘죠. 여기 수상공입니다. 물론 누구 말처럼 시애틀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처럼 이 제국의 도성 수상공에서 잠 못 이루는 왕, 그처럼 하얗게 밤을 새웠다. 불면의 밤을 맞게 되었다. 조금 더 우리에게 관심을 끌 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이 당시에는요, 이 독재자들은요, 폭군들은요, 수많은 암살, 그 반역 있잖아요. 자주 노출돼 있어요. 잠을 깊게 자기가 어려워요.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게 잠을 잠 못 자고 뒤척입니다. 꿀잠을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잠 못 이루는 밤, 이것조차도 그 불면증마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역사와 섭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언스, 미래,
비던스, 비덴치아, 비전, 보다는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과 이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체험하시면서 우연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면 됩니다.